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 예식의 그 오해와 또 그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또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또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자기 중심적이고 또 분열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여 성찬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또 성찬이 또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피와 또 잔을 피와 그 떡을 또 우리가 소량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의 합당한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모임에 대해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차별을 낳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이것은 어떤 무리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겠지만 공동체 전체로는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만찬이라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만의 풍성한 음식을 먹고 취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채로 외면되고 방치되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여졌던 성찬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식탁을 사적인 잔치로 전락시킨 것이며 또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의 유래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우신 성찬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또 잔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또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며 또 매번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된 그러한 자세로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번 성찬할 때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이죠. 성찬을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성찬의 그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32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병과 죽음의 이유를 또 성찬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징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징계는 유익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33절부터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성찬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기다리며 함께 나누는 식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더 풍족하게 식사하고 교회에서는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머지 문제들은 차후에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성찬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성찬의 그런 깊은 의미와 또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또한 한 가족으로 공동체의 연합과 또 겸손한 태도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차별과 이기심은 배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성찬을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단지 개인의 경건 행위가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인 또 고백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찬을 대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 역시 신앙의 핵심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됨과 또 모든 지체와 한 몸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 한 영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찬이라는 것은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었음을 또 의미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의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하고 있는가, 또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모든 지체와 내가 한 몸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냥 하는 어떠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의 한 영됨에 동참하며 모든 지체와 한 몸됨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와 또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히 기념함으로 또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은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됨 안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